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우리 청년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만만 감사합니다. 오늘은 올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을 여는 첫날이자 첫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만을 살펴보아도 저희는 마음으로 또 때로는 불신 어린 행동으로 주님을 배반하거나 성령님을 근심케 했음을 돌아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온전히 살아낼 수 없고 또 말씀이 없이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뿐인 저희의 연약함과 뿌리 깊은 죄성을 바라봅니다. 한 주간 저희의 생명과 범사를 지켜주시고 어려운 중에도 피할 길을 내시며 맡은 바 소임을 감당케 하신 주님의 돌보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연말을 맞아 숨가쁘게 달려온 11개월을 되돌아보면 각기 많은 아쉬움과 후회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원한 것이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로 나타나지 않았다 하여 낙심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우둔한 저희가 다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까지도 우리의 일상을 주관하며 실족치 않게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들을 꼽아보는 12월이 되길 소망합니다. 학업과 취업 준비로 또 생업 전선에서 치열하게 살아온 청년들, 가끔은 스스로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막막하고 세상에 치여 고단하기도 합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각자 받은 달란트대로 충실히 준비되고 연단되어 주께서 예비하신 대로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 또 속한 처소들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아기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인 대림절이 시작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려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애를 묵상하는 사주가 되게 하시고 다가올 성탄의 영광교회 청년들과 모든 성도들의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청년부를 포함해 부서별로 준비하는 성탄 행사 또한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주님 나신 감격을 경험하는 성탄 축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의 말씀 들고 서시는 주의 종 이효재 전도사님 영육간을 강건케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는 진짜입니까란 제목으로 베드로후서 말씀 선포하실 때에 저희의 심령이 깨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전도사님의 가정과 학업, 사역 위에 풍성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85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세 구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또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경배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은지자매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을 시작하는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시작하는 대림절 그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왜 이 땅 가운데 있으며 또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있는지 이번 대림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크게 묵상하고 또 그 묵상한 것들을 토대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깨닫고 알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 되길 원합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목적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을 기억하여 하루하루 삶 가운데,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지는 그러한 삶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복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또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이 귀한 믿음의 예배의 제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결단과 고백과 감사가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 세워 주셨사오니 종의 자취는 감추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말씀을 가지고 나는 진짜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시면 백성들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누가 많았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가짜 선지자들, 가짜 교사, 그러니까 이단 같은 그런 가짜 선지자들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이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니까 이게 과거 이 시대만 그러지 않아요. 이 이스라엘 이 고대 근동 이 시대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 굉장히 많습니다.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여름 수련회 때 2단 강의를 했었어요. 기억 안 나시겠죠? 날 수도 있겠지만 제가 2단 강의를 하고 나서 정말 우리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올 여름에 전교인 수련회 때도 그 성도님들 대상으로, 그때 저희가 이제 청년들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정말 폭발적인 그런 성화에 힘입어 제가 전교인 수련회 때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한 번 더 2단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모든 2단을 자세히 설명한 것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여러분들하고 수련회 때도 그렇고 이번 전교인 수련회 때 성도님들을 대상으로도 그렇고 자세하게 나눈 게 아니에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나눈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몇 시간 강의했는지 기억나세요? 2시간 가까이 했습니다. 이번 전교인 수련회 때도 보니까 2시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좀 길 수 있습니다.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참아보시고 집중해서 해보시고,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땐 끝났을 때 벌써 끝났어?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어?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제가 말미 끝나고 지금 몇 시간 지났는지 아세요? 그랬더니 몇 시간이 보니까 2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벌써 2시간이 지났냐고 그렇게 유익한 그런 시간을 보냈었는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제 그 2단 강의가 좋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2단 강의에서 제가 2단들의 어떤 그 교리들을 막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그들의 전략이나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세세하게 나눈 게 아니었어요. 정말 살짝 맛만 봤거든요. 맛만 보여드렸거든요. 그런데 몇 시간 걸렸다고요? 2시간 정도가 걸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만큼 우리 가짜 2단들이 이 땅에 진짜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많아도 너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 왜 이렇게 가짜가 많을까? 왜 이렇게 정말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찾아 나누는데도 2시간이 걸릴 정도로, 왜 그게 다 나눈 것도 아니에요. 정말 극히 일부만 나눈 건데도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가? 왜 그렇게 많은가? 그만큼 이단이 왜 이렇게 많을까? 왜 이렇게 가짜가 많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먼저 이 가짜들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오늘 말씀으로 볼게요. 오늘 말씀으로 보니까 이 가짜들의 특징이 1절 후반부를 보세요. 1절 후반부를 보면 가만히 끌어들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이어서 주를 부인하게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멸망을 스스로 취하게 한답니다. 이게 이단들의 가짜들의 정확한 특징이에요. 어떻다고요? 먼저 끌어들여요. 그리고 주를 부인하게 해요. 그리고 결국에 어디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단의 어떻게 보면 정확한 그 이단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니까 호색하는 것을 따르게 한대요. 가짜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호색. 자, 한 사람 떠오르죠? 이단 중에 호색 누가 떠오릅니까? 그렇죠. JMS 정명석 떠오릅니다. 호색에 환장한 인물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보시면 얼마 전에 이제 징역 17년형이 선고가 됐어요. 그런데 상고를 했습니다. 너무 형량이 무겁다 이렇게 상고를 했습니다. 뭐라고 저걸 이해를 해야 될까요? 참나 저걸 뭐 그냥 달게 받으면 되지 뭘 잘났다고 또 항소까지 하고 상고까지 하고 아무튼 상고를 했습니다. 자, 저 이단에 끌어당기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우리 다음 제가 기사를 찾다가 놀랐습니다. 다음 보시면 JMS 정명석 성폭행 의혹 증거인멸 도운 경찰. 경찰이 저 이단과 한 뿌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 이단의 힘이 강하느냐, 경찰들까지 끌어들여요. 경찰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제 가짜의 현혹이 되는 거죠. 그만큼 이단의 힘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런 가짜들이 지금 너무 판치고 있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인 거죠. 자, 그런데 더 슬픈 게 있습니다. 가짜가 많은 것도 슬프지만 뭐가 더 슬프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런 이단들 때문에 2절 마지막에 보세요. 이 가짜들 때문에 뭐가 비방을 받아요?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도, 진짜가 비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구별을 못해요. 이단들을 잘 구별을 못합니다. 신천지, 구원파 이게 이단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잘 구별을 못하다 보니까 이 신천지, 구원파 이런 족속들 때문에 오히려 지금 누가 욕을 먹고 누가 비판을 받고 있습니까? 교회들이 욕을 먹고 있고요. 기독교가 비판을 받고 있고요. 교회들이 비판을 받고 있어요. 정말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죠. 이 이단들 때문에 교회들이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유독 왜 이렇게 기독교에 가짜와 이단이 많을까? 왜 기독교에 이런 가짜가 많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시 불교 이단 들어봤어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뭐 하나가 나오긴 하는데 그것도 애매하더라고요. 뭐 선불교라고 해서 뭐 이게 이 불교의 이단이냐 마니냐 뭐 그런 설왕설래가 있는데 거의 없어요. 유교 이단 들어봤어요? 전 못 들어봤습니다. 이슬람교 이단 들어봤어요? 전 못 봤어요. 지금까지 못 봤어요.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못 봤습니다. 보세요. 유독 기독교에만 이단이 넘쳐나요. 이렇게 많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많아요. 자, 그러면 왜 유독 이 기독교에만 이단 사이비가 넘쳐날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생각을 잘 안 하니까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평소에 안 하니까 지금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왜 이렇게 우리 기독교에만 가짜들이 많이 넘쳐날까? 자, 세상에 어떤 것들이 가짜가 많죠? 어떤 것들만 가짜를 만들죠? 가치 있는 것들만 가짜를 만들어요. 맞아요? 맞죠? 네, 그럼 이 그림 하나 보여줄게요. 다이아몬드입니다.
가치가 있죠. 다이아몬드. 뭐 다이아몬드만큼 가치를 논할 수는 없죠. 저게 논할 자체가 없죠. 워낙에 가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가짜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거예요. 구분이 가요? 뭐 저기 가짜 진짜라고 써 있지만 저거 떼어놓고 보면 구분 안 가요. 별로 안 가요. 그리고 또 하나 가치 있는 거 다음. 위조 지폐. 저 왜 만들까요? 가치가 있으니까 만들죠. 돈이 최고잖아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 돈이 최고니까 당연히 가짜를 만들겠죠. 진짜 똑같아 보이죠? 뭐가 가짜고 뭐가 진짜인지 아세요? 저거 안 써 있잖아요. 뭐가 뭔지 아세요? 위에 게 가짜일걸요? 제 기억으로는 위에 게 가짜입니다. 똑같죠? 왜 만들어요? 가치가 있으니까. 다음 명품 시계. 가짜 진짜 저거 그 글씨만 떼어놓고 보면 구분 안 가요. 오히려 가짜가 더 좋아 보입니다. 가짜가 넘쳐나는 세상이에요. 우리 다음 명품 가방. 구분이 됩니까? 제가 봤을 땐 저 오른쪽 가짜가 더 이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자, 이렇게 가치 있는 것들만 가짜가 있어요. 우리 다음 나이키가 가치가 있으니까 나이스가 나오는 거죠. 나이키가 가치가 없었다면 나이스는 등장하지 않아요. 다음 알마니인데 저게 뭐라고 읽어야 돼요 저걸? 자, 알마니인데 알마니 짝퉁이에요. 알마니 가치가 있으니까. 그리고 옆에 아이폰인데 왼쪽이 아이폰 짝퉁이래요. 중국에서 나오는 초록색 저기 아이폰 짝퉁이랍니다. 다음 KFG. KFC 가치가 있으니까 치킨 하면 뭐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렇죠? 그러니까 저 KFG가 나오는 거예요. 그 옆에 삼성 가치가 있으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삼싱이 나오는 거죠. 저렇게 가치가 있으니까. 다음 새우깡도 가짜가 있대요. 그렇죠? 왼쪽이 가짜랍니다. 왼쪽이. 똑같죠? 저렇게 가짜를 많이 만들어요. 제가 지난 여름 때 저도 모르게 제가 유럽을 갔다 왔더라고요. 저는 가본 적이 없는데 저도 모르게 제가 유럽을 다녀왔다고 하는데 유럽 간 적 없고요. 한 번도 이스라엘 20살 때 성지순례 일주일 간 거 말고는 유럽을 간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유럽 잘 갔다 왔냐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제가 휴가 때 어딜 들렸냐면 베트남 호치민을 하루 들렸어요. 거기 가면 베트남 호치민 가본 적 있으세요? 청년들 중에? 가면 어떤 시장이 유명하죠? 벤탄 시장. 아세요? 벤탄 시장이 유명합니다. 뭘로 유명할까요? 짝퉁 시장이에요.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거예요. 저기 가면 뭐 운동화부터 시작해서 가방, 옷, 뭐 짝퉁이 정말 화려합니다. 화려해요. 짝퉁들의 천국이에요. 제가 저기 가서 엄청 행복했습니다. 하루 중에 반 이상을 아내와 저기에 있었어요. 너무나 뭘 살까 막 돌아다녔습니다. 자, 그런데 저기 보면 가치가 없는 것들은 보니까 짝퉁도 하나도 없어요. 뭐가 제일 많냐? 나이키, 아디다스도 엄청 많더라고요. 프라다, 구찌, 톰 브라운 이런 게 대부분이었어요. 보니까 요즘에 크록스 짝퉁 아세요? 크록스가 요즘 유행이잖아요. 그러니까 크록스 제가 그 사진을 크록스를 안 찍어왔네. 크록스 짝퉁이 엄청 많아요. 요즘 크록스가 인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치 있는 것들만 저렇게 가짜를 만드는 거예요. 가치가 있으니까. 그렇죠? 가치가 있으니까 가짜가 있는 거죠. 귀중하지 않은 것, 가치가 없는 것은 가짜도 없습니다. 네, 사진 됐습니다. 저 중에 하나 살까 하다가 짝퉁이 왜 이렇게 비싸? 톰 브라운 얼마예요? 물어봤더니 25만 원 달래요. 그 돈이면 그냥 한국에 와서 좀 좋은 거 새 거 살 25만 원 달래가지고. 근데 한국 사람이 사장이더라고요. 한국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말로 편하게 물어봤죠. 저 톰 브라운 얼마예요? 25만 원만 주세요. 그러길래 됐다고 나왔어요. 그냥. 자, 기독교에 유독 가짜와 사이비가 많은 이유 뭐라고요? 기독교가 진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기독교가 진짜이기 때문에 그만큼 가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짜가 많다고 우리가 놀랄 필요도 없고요.
가짜 때문에 실망할 필요도 없고요. 오히려 이 가짜 이단 사이비가 이렇게 많은 걸 보니까 정말 우리 기독교가 가치가 있구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치 있는 것만 가짜를 만들어요. 다른 가치가 없는 건 가짜 만들고 싶어도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 이단이 많다는 건 그만큼 우리 기독교가 가치 있는 종교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게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거 있습니다. 가짜가 있다면 진짜가 반드시 있어야겠죠. 맞죠? 진짜가 없는데 가짜가 있을 이유가 있나요? 없어요. 진짜가 없으면 가짜도 있을 이유가 없죠. 없어요. 거짓 선지자가 있으면 참 선지자가 있고요. 거짓 교사가 있으면 참 교사도 반드시 있습니다. 가짜 교회가 있다면 진짜 교회가 있고요. 가짜 목사가 있다면 진짜 목사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가짜가 있다면 이 진짜는 반드시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자기가 만난 그 가짜 때문에, 자기가 경험한 그 가짜 때문에 오히려 진짜를 거부하고 진짜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씀이지? 자,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어요. 내가 옛날에 소시적에 교회를 잘 다녔대요. 우리 어르신들 가끔 얘기를 해보면, 내가 젊었을 때 진짜 열심히였다고, 정말 교회 열심히 잘 다녔다고. 그런데 왜 지금은 교회 안 다니느냐? 당시에 어떤 그 교회 목사에게 내가 실망해서 더 이상 교회 안 간대요. 그 어떤 목사가 나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줘서 더 이상 교회를 갈 수가 없대요. 그리고 교회에 누구누구한테 상처를 받아서 그래서 내가 교회 끊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교회 안 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보세요. 가짜한테 당한 겁니다. 가짜한테 당했는데 그 사람들은 진짜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왜 가짜한테 당해놓고 왜 진짜를 거부합니까? 어떤 목사한테 실망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모든 목사가 다 그 목사처럼 다 똑같습니까? 그 나한테 실망시키는 그 목사가 있는데, 그러면 모든 목사가 다 그 목사와 똑같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누구한테 상처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 사람과 똑같습니까? 아니에요. 가짜 하나 때문에 다른 진짜를 거부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가짜한테 당하고 진짜를 거부합니까? 이게 미련한 짓이죠. 어리석은 짓이죠. 제가 예전에 발리를 갔었어요. 전 발리를 너무 좋아합니다. I love 발리. 자랑 하나 할까요? 저 이번 여름에 발리 갔다 왔는데 8번째입니다. 너무 좋아서. 전 발리가 너무 좋아요. 왜 좋냐? 짝퉁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발리 갔을 때 뭘 샀냐면, 불가리 아시죠? 불가리 시계 엄청 비쌉니다. 몇백만 원, 수백만 원이에요. 불가리 시계를 12만 원 주고 샀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와, 불가리 시계를 12만 원 주고 샀다. 누가 봐도 똑같은데, 아무리 봐도 불가리인데. 그래서 12만 원에 사서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갔다 와서 일주일 지났나? 시계가 안 가요. 창피해서 시계점에 맡기지도 못해요. 그 사람들은 알거든요. 보면 딱 열어보면 짝퉁이네. 근데 이거 짝퉁을 고치러 왔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맡길 수도 없고. 그래서 12만 원 주고 샀는데 일주일만 차고 저의 행복한 시간은 끝났습니다. 당연하죠. 금방 고장 날 수밖에 없죠. 짝퉁인데, 제대로 만든 게 아닌데. 자, 그런데 제가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앞으로 불가리 제품 절대 안 사. 불가리가 이따위야. 자, 이러면 페어한 건가요? 이러면 공정한 거예요? 아니, 짝퉁한테, 가짜한테 제가 당했잖아요. 가짜한테 당해놓고 모든 불가리 제품을 폄하한다면, 그건 안 돼. 진짜 금방 고장나.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한다면 이거 공정한 겁니까? 아니에요. 어리석은 거죠. 어이없는 거죠. 가짜한테 당했잖아요. 그러면 진짜를 찾으면 돼요. 근데 제가 불가리 진짜는 못 찾을 것 같아요.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가짜한테 당하고 모든 목회자들,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들을 다 가짜로 여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분명히 오늘 말씀에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분명히 섞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짜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진짜만 있는 게 아니고 분명히 그 안에 섞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거짓 교회, 그 거짓 목사에게 당해놓고 왜 모든 교회, 모든 목회자들을 다 부정해버리고 내가 거길 떠나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냐는 것이죠. 그 사람한테 그냥 당한 것뿐이에요. 목회자들한테 당한 게 아니라 그 교회한테 당한 거지 모든 교회한테 당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어리석은 짓 범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가짜가 판치는 이때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나? 다 가짜인데 우리가 무엇에 집중을 해야 할 것인가? 가짜가 너무 많죠.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짜가 너무 많아요. 그럼 이 안에서 이 가짜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갖 그 이단 세미나 다 참석할래요? 다 참석해서 모든 이단들 책 수십 권 사가지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한가하세요? 시간 많고 한가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너무 좋죠. 그 이단들이 어떤 작전을 가지고 어떤 교리를 가지고 현혹을 하는지 책 사놓고 매일매일 공부하세요. 한가하면, 시간 많으면 그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철저히 파고드시면 됩니다.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잘 들으세요. 그게 근본 해결책일까요? 가짜들을 연구하고 파고 또 파고 공부해서 가짜는 이렇구나 그렇게 연구하면 그게 근본 해결책이 되겠습니까? 그것만으로는요 모든 이단들을 완벽하게 분별할 수 없어요. 왜요? 이단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바뀌어요. 계속 바뀌고 새로운 게 계속 나타나고요. 아무리 내가 이단을 파고해도요 또 나타나고 또 바뀌고 또 새롭게 우리한테 접근을 합니다. 계속 평생 그렇게 공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위조 지폐를 그 식별하는 감별사들이 훈련을 어떻게 받는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위조 지폐 감별사들 가짜를 철저하게 파고 연구할까요? 아니에요. 뭐 하는지 아세요? 진짜 지폐만 만진다고 합니다. 진짜 지폐만 본대요. 가짜는 안 본다 그래요. 진짜 지폐만 하루에 수십 시간 보고요. 수천 번을 만진대요. 진짜만 본대요. 그렇게 진짜만 수천 번 보고 수천 번 만지고 살피면 가짜가 딱 들어오는 순간 딱 보고 어떻게 할까요? 한 번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까지 내가 봤던 진짜가 아닌데 뭔가 어색한데 다른데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기사 이런 글이 있습니다. 보이세요? 위조 지폐 감별사는 위조 지폐를 연구하지 않는다. 위조 지폐 감별사는 진짜 지폐만 연구한다. 왜요? 진짜만 연구하면 가짜가 들어오는 순간 바로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에 딱 분별해낼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진짜만 연구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문제가 뭘까요? 우리 문제가 이단을 모르는 것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냐? 우리가 진짜를 몰라요. 복음을 몰라요.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내가 진짜를 잘 알고 있으면 우리 위조 지폐 감별사들이 진짜를 알고 있으면 가짜가 들어오는 순간 바로 찾아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짜를 알고 있으면 복음을 알고 있으면 말씀을 알고 있으면 이단이 이상한 얘기를 해서 나한테 들어왔을 때 뭔가 이상한데 바로 구별해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몰라요. 들어와도 왜? 진짜를 모르니까 가짜가 들어오면 그런가 보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진짜를 모르니까. 가짜도 모르는데 진짜도 몰라. 그러니까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TV를 봤어요. 이 프로그램은 제가 안 보는 건데 어떻게 틀어져 있어서 잠깐 봤거든요. 그 사장님 기는 당나귀기 재미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뭐냐면 그 프로그램에서 어떤 방송이 있었냐면 그 방송국 신입 아나운서를 뽑았대요. 그런데 그 어떤 그 과정이 있냐면 그 신입 아나운서를 이렇게 모아놓고 그 20년 경력 선배 아나운서 앞에서 평가를 받는 그게 있었대요. 그래서 그 장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느 신입 아나운서, 남자 아나운서인데 뉴스를 이제 실제로 진행하는 것처럼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봐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본 그 패널들이 이제 그 영상을 지켜보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상을 본 그 연예인들이 그 아나운서 보고 와 너무 잘한다.
신입 아나운서가 왜 이렇게 잘해? 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평가하는 그 20년 된 선배 아나운서들 하는 말, 저 사람 저거 방송 불가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잘하는데 저 사람 저거 저렇게 하면 평생 뉴스 못해, 방송 못 내보내,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자, 왜냐? 그 선배 아나운서들은요, 아나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뭐가 잘못되고 뭐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분석을 하고 철저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신입 아나운서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문제인지를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그 아나운서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잖아요. 저 사람이 잘하는지 모르는, 우리는 아나운서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니까 우리는 그저 잘하나 보다, 그냥 그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래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한 소절 한 음절이 들으면 바로 알아요. 그 뭐 이승철 씨, 박진영 씨 이런 사람들 보세요. 우리가 봤을 땐 너무 잘 부르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뭐 엄청 그 폄하하죠. 뭐 노래를 그따구로 하냐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봤을 때 와 진짜 잘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딱 한 소절 듣고 노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왜요? 어떻게 노래 부르는지 그 사람은 알거든요. 우리는 근데 몰라. 모르니까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구나. 근데 진짜를 알면 저건 아니야, 저렇게 하면 안 돼, 콕 집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 가짜도 모르고 진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 너무 쉽게 우리는 그 가짜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 진짜를 더 알기 위해서 우리는 고군분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탄식하시죠.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가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그러면 오늘 설교 말씀이죠. 나는 진짜인가? 지금 수많은 가짜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진짜인가? 우리는 진짜인가? 지금 뭐 가짜가 어쩌고 저쩌고 말을 했는데, 그럼 우리는 진짜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입니까? 이런 책이 있어요. 다 아시는 책일 수 있는데 뭐 워낙 유명한 책이라, 토저 목사님이 쓴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라는 책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세요? 여러분들은 진짜 거듭난 성도세요?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요? 진짜인가요? 성경을 보니까요, 놀랍게도 교회 안에 진짜만 있는 게 아니래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양만 있지 않대요. 뭐도 있대요? 염소도 있대요. 교회 안에 알곡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알곡만 있지 않대요. 뭐도 있대요? 가라지. 그렇죠. 가라지도 있대요. 무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안에도 진짜만 있는 게 아니라 가짜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목사가 있는 거고 가짜 교회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 점검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럼 나는 진짜 알곡인가? 나는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진짜 양인가? 마귀는요, 언제나 어떻게 우리를 현혹시키냐? 나를 감추게 해요. 나 자신은 감추게 하고 상대방만 이야기하게 합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 남의 문제만을 이야기하게 해요.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죠. 목사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나 자신은 보지 않고 목사 탓, 교회 탓, 다른 사람 탓, 이렇게 남만 보게 해요. 이게 사탄의 계략이죠. 그런데 그런 나는, 그렇게 목사를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는 그런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냐는 거예요. 진짜냐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전에 말씀드렸던 적 있어요. 우리 가끔 길거리 가다 보면 전도하잖아요. 근데 전도하는 방식이 조금 불쾌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막 시끄럽게 막 음악 틀어놓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질러가면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 비판하죠. 뭐 전도를 저렇게 하면 사람들이 더 욕을 하지. 왜 저게 올바른 거야? 저게 잘하는 거야? 자, 그럼 제가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물을게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그 정도의
전도를 한 적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데 그러면 비판하는 당신은 그런 저만큼의 전도는 한 적이 있어서 그렇게 비판을 하는 겁니까? 라고 전 묻고 싶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 비판했어요. 막 지하철에서 물론 그 안에 가짜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도 있거든요. 그 막 전도하는 거 보면 사람들이 불쾌해하죠. 그래서 저도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전도하면 더 그리스도가 욕먹고 교회가 욕먹을 텐데 왜 저렇게 할까?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깨달은 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나는 저렇게라도 전도를 한 적이 있나? 나는 진짜 저렇게라도 한 적이 있어서 내가 저 사람들을 비판하나?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왜? 나는 저렇게 한 적이 없는데 지하철에서 길거리에 서서 소리를 질러가면서 전도를 한 적이 없는데 그럼 내가 왜 저 사람들을 비판을 하지? 난 비판할 자격이 없는데 나는 진짜가 아닌데 왜 내가 저 사람들을 비판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 마음이 제가 찔렸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교회를 비판하고 목회자를 비판하고 상대방을 비판하는데 그럼 나는 진짜냐는 거예요. 진짜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을 비판하냐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보다도 신랄하게 막 교회 목회자 비판하는 시대인데 그런 비판하는 그 사람들은 진짜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판을 하냐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나를 살피래요. 나를 먼저 보래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 자막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뭐를 먼저 점검하래요? 너희 자신을, 너를 먼저 점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예수님 보시기에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까? 진짜입니까? 방금 말씀으로 점검해 보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너희 안에 그 예수님 계시냐는 거예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정말 나의 주인이십니까? 우리가 주님 주님 하잖아요. 혹시 그 주자가 술주자입니까? 혹시 내가 저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주님 하는데 술주자로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주인 대신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 대신 주님을 얘기하는 거 맞죠? 제가 오해하는 거 아니죠? 그러면 정말 내가 주님 주님 하는데 그러면 그 주님, 그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 맞으세요? 주님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고 우리가 그분의 종 맞아요? 아니면 반대로 내가 주인이고 그분이 나의 그냥 소원을 들어주고 내 기도를 들어주는 그냥 내 시다바리 하는 종으로만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주님이라고 우리가 매일 부르지만 한 번도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겨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주인이 앞서가고 종이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앞서가고 주님 보고 수습해달라고 하진 않습니까? 이렇게 내 마음이, 내 삶이 예수님 앞에 떳떳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신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바울은요, 자기가 살든지 죽든지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아니라 누가 존귀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돼야 된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마음이고 신앙이고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멀리 버리지 말고 지난 일주일 한 번만 생각해 봅시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마음속에 일주일 내내 예수님이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으로 안에 들어와 계셨습니까? SNS, TV, 쇼핑, 맛집, 게임, 돈, 성공 이런 것 말고 정말 주님만 계셨습니까? 저는 교육자지만 저도 떳떳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바뀐 것은 하나 없고 그냥 교회 생활에 익숙하고 어떻게 보면 폼만 잡는 진짜처럼 폼만 잡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재미나지만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오늘 오전 예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에 이제 개구리 예화를 했었었는데 그거에 버금가는 예화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8주간 단기 어학연수를 떠난 학생이 있었습니다. 8주간 단기 어학연수. 영어를 정말 단 한 글자도 못한대요. 이 학생이.
그런데 비행기를 탔어요. 어떻게 비행기를 탔는데 스튜어디스가 묻습니다. 콕? 스프라이트? 물어봤어요. 근데 영어를 한 개도 못해서 못 알아들었죠,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Yeah.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눈치 빠른 스튜어디스가 얘 영어 못하는구나. 그래서 그냥 알아서 줬다고 합니다. 자, 이제 8주간의 어학연수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비행기에 딱 비행기를 탔는데 우연히 정말 그때 갈 때 만났던 스튜어디스를 또 만난 거예요. 그래서 스튜어디스가 똑같이 또 묻습니다. 콕? 스프라이트?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Yeah! 무슨 말일까요? 영어 실력은 한 개도 안 늘고 뭐만 늘은 거예요? 폰만 늘은 거죠. Yeah! 폰만 늘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오랜 기간 믿었는데 실제로 내 신앙, 내 믿음, 내 안에 있는 것은 하나도 바뀐 것 없고 그냥 겉모습만, 교회 다니는 폼만 혹시 생긴 건 아닌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정말 진짜 세상의 빛입니까? 우리 맨날 끝날 때 찬양하잖아요.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정말 빛되어서 주님의 빛을 비추고 사십니까? 진짜 소금이십니까? 세상에 소금 되어서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혹시 맛 잃은 소금 아닙니까?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찬양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되게 오래된 찬양이에요. 20년 훨씬 넘은 찬양인데 이 찬양 듣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가사가 너무 좋아요. 이 가사를 들으시면서 나는 어떤가? 내가 저런가? 나는 진짜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영상 한번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찬양 아세요? 아카펠라입니다. 우리 성탄절 때 이거 한번 하면 좋을 때. 드라마 끝까지 보다 시간 이외에 스포츠 중계보러 일찍귀가 다음 주는 바캉스를 떠나오니 오주요 해변으로 임하소서. 장로님의 기도 때는 낮잠 보충, 목사님의 설교 때는 설교 비판. 하지만 축도는 말아야지. 하나 끝나자마자 서둘러 퇴자. 내가 믿게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건대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성가대가 노래하면 실력평가 안 가져오는 금 찾아 뒤적뒤적 밥 먹을 땐 누가 볼까 눈망 뻔뻔 술 마시고 담배 필 땐 무신는 자 목사님이 몰라준다 투덜투덜 보기 싫은 사람 있어 교회 바꿔 그래도 헌금은 꼬박꼬박 왜냐 봉사하면 그 대가로 복 받을 테니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건대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할까요? 좋죠, 찬양. 되게 좋은 찬양인데, 되게 오래된 옛날 찬양인데 지금 들어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 가사 중에 너무나 찔리는 가사가 있었어요.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내가 만들어낸대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내 속에 없대요. 혹시 우리가 이러진 않은지, 내 속에 주인이신 예수님은 없고 다른 것만 가득 차 있진 않은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난 진짜입니까? 바라는 것은 내가 먼저 진짜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거 따질 때가 아니고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무늬만 그리스도인 아닌가? 나는 진짜 맛이 있는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맛 잃은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뭐가 축복인지 아십니까? 어떤 게 축복인지 아십니까? 내가 가짜라면 가짜인 것을 빨리 깨닫는 것,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내가 가짜라고 누군가가 지적해주면 그게 고마운 거예요. 그거 고맙다고 느끼는 게 그게 축복입니다. 가짜 노릇 너무 길게 하지 않는 게 진짜 감사한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가짜가 되길 원하지 않고요. 진짜가 되길 원합니다. 맛 잃은 소금이 아니라 그 소금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고, 그 속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가득하여서 그 예수가 내 삶에 흘러나오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짜가 되시기를 우리가 열심을 다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찬양 들으시면서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짜인 사람들은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진짜인으로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누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2절입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 되는 것.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것,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며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원하고 이것을 바라고 이것을 기도합니다. 혹시 내 속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다른 엉뚱한 것들, 가짜인 것들만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하고, 내 속에 비어져 있는 다른 것을, 엉뚱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속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는 그 마음이 가득 차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맛이른 소금이 아닌 진짜 그 소금의 역할,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청년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바로 그렇게 결단하며 그 고백을 가지고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백이, 이 결단이 어느 순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끝까지 이 결단과 고백으로 하루하루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진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방금 들으시면서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나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원금 이은지 청년들입니다. 한 해 동안 이어온 프로젝트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겸손과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5년을 기쁨으로 소망하며 기다리게 하소서. 아멘. 그리고 사랑의 헌금 이주영 A 청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지켜봐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다가올 2025년에도 함께 주님과 함께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진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고백하며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만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어느덧 이제 2024년도 한 달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돌아보면 부족한 것들 투성이고 실수한 것들 투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문제 삼지 않으시고 앞으로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십니다. 다가올 2025년 우리가 이전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며 2025년에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마지막 12월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한 해 마지막 이번 올 한 해 마지막 달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올려드릴 때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여지는 믿음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낼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샬롬의 은혜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또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셔서 다음 주에도 승리의 모습으로 함께 모여 믿음의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